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시죠. 그 보석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셔서 세상 만방에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 또 주님과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셔서 오늘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집중하시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여러분에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일 말씀들은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목표로 삼고 기도회와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거나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야훼의 힘으로만 되고 야훼의 신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이고 또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준비되어지고 또 내적으로 단단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죠? 여호와의 종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누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종이라라는 영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한 자, 그리고 신실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앞에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아구까지 차서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입술을 우리가 소리를 낼 때마다 주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어떤 자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냐면 충성되고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지금까지 죽지 않을 것 같았죠. 우리가 보면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전까지 그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영도자로서 우리가 그를 신처럼 여기기도 했죠.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자가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또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또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원망 불평 매 순간마다 그 육과 영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대요.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영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묵어있던 옛 육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다시 등장해서 정복정쟁에서 그 가나안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새롭게 하심으로 이 거룩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후계자로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러니까 세울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종자는 모세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되어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다면 누구도 신실한 자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와 같이 보이지 않게 신실하게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준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같겠죠.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리더만 받았을 뿐이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을 뿐인데, 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어마어마한 큰 언약의 약속의 그것을 이루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앞에서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죠. 그리고 염려됐고 또 인간의 나약한 모습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근데도 아버지는 여기에서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큰 일을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셔요. 명령하셔요. 그 지시와 명령 앞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딱 작품처럼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항상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들의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 자아의 생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리고 정복전쟁 하나하나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이것은 칼과 이런 것에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의 싸움을 하냐면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앞에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사람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란 살아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사라집니까? 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뜻을 보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밖에는 길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그러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일어나라. 너의 옛 것들, 옛 육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 앞에 보여주고자 하는 큰 일들을 네가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행동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잖아요. 이 만물의 영장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통치권이에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다스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근데 우리 연약한 육이 늘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도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스리려고 할 때마다 종노릇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매 순간 자기가 리더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세상 안에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경계선과 하나님의 지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경은 반드시 내가 내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용하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의 약속의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땅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우리는
우리는 바라보기를 기뻐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성전을 새롭게 한다, 이전하고 건축한다 하면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되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안에 땅도 없죠. 건물을 하나 지어 올리려고 하면 1, 2억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의 처지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땅들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보는 자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과 같은데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믿음의 백성들 속에 심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내버리면 우리는 한 발짝도 밟을 땅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이미 큰 일을 계획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음껏 땅을 밟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경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껏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땅을 밟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라는 그 밟은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기억하죠. 아브라함에게 롯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에게 허락하고 그 다음에 들판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동서남북 아브라함아 사방을 보라라고 말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보았을 때 네가 이 본 땅을 나는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줘요. 근데 벌써 수백 년이 지나고 그 대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때에 이루어지냐면 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땅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한 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불필요한 티끌로 돌아가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한 번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공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을 바라보고 밟는다면 그 땅이 어떠하든지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 평생에 그죠. 하나님은 벌써 여호수아 앞에 무엇을 인지시켜 주냐면 너는 네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은 누가 주관하시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래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외부에서 어떤 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부터 사고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적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길이 막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그 말은 네가 나를 신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제 인정해서 내가 너희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해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없게 만드는 그것도 무엇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면의 강함이에요. 그러나 또 여기에서도 떠나지도 우리가 버리지도 않게 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도 무엇이다? 아버지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두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금촛대를 보았죠. 그 금촛대를 보면서 영적인 의미가 뭐였냐면 주님이 포도나무래요. 너희는 가지래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해서 설계해서 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주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누가 그 일을 보이신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무너져요. 매 순간 연약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원망불평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주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래. 이 강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강함이 온대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의 능력으로 다가오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금까지 행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질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로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으로 하신다? 내가 말하는 그 말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냐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나는 불가능이 없대요. 그리고 내 입에 나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들이래.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사라지냐면 믿기만 하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어려움 숙제를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믿으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믿으라. 두 번째는 그 아버지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 나에게 보이셨으면 내 눈앞에 아무 문제 없이 주시는 것이 기적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게 인간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모세의 일생을 봐도 아브라함의 일생을 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로 만들 때에도 항상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라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만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있어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뭐다?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우러나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돌아서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셨고 뭔가 숙제를 내주셨으면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나와 맞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뭐다고요? 떠나지 말라, 이탈하지 말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기를 기뻐하신다? 너희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뭐하리라 라고 말해. 형통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정해 놓은 그 안으로 너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이나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땅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게 평안을 주되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행복을 요구하고 평안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진짜 평안한 것과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앞에, 그 말씀의 뜻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믿고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가야 그때 비로소 내게 있던 없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의 뜻과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늘 종일토록 읊조리고 다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반대가 무엇이냐, 원망불평이죠. 우리가 원망하는 자들이 뭐냐, 밤새도록 불평을 하,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원망하고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피폐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안에 밤새도록 읊조리고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날까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너희가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라. 무엇을? 아버지의 선한 말씀을.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형통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또 이번에 명절 한 주를 잘 보내셨죠. 이 보내는 동안에 저도 아주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없고 또 예배가 없는 시간 속에 또 먼 길을 다녀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분주함 속에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하는데 도리어 힘이 아니라 뭔지 좀 불안하면서 뭔지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나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 있다 보면 뭔가 불안해도 안전하고 뭔가가 쉬어도 뭔가 평안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존재는 이미 아버지를 이탈하는 존재와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너무 고통이에요.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 숙제를 우리에게 내줄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안에서도 성과 악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과 영도 갈라질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것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말씀의 검이 돼서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내적 싸움만 했다면 우리 안에 마음의 심령의 그런 힘든 싸움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육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말한 것처럼 뭐 해야 한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그 길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간다면 오늘 주님이 여기서도 말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언약으로 주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가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20년 동안 그죠? 여기 오기까지 이제는 내년 8월이면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서 우리는 충성하고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사방의 우겨쌈으로 모든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던 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길바닥으로 내몰지 않으면 전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맡긴 양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나는 막 지경을 넓혀가거나 뭔가 큰 땅을 원하거나 요구하는 욕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욕심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을.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네 믿음을 보이라라는 것 같아요. 나는 안주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제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무거운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무겁겠죠. 근데 절대 무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 끌고 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 목사가 다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모세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내가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될까요? 한마음 한뜻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자로나 우로나 이탈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들으라면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라 하면 걷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부터 주일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하나 나아가는 길목마다 믿음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안에 믿음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 없는 것 드러나셔서 하나님 믿음을 갖추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10월 1일부터는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동안은 전체 말씀을 통독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목표로 하고, 기도 시간은 똑같은 시간에 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 2-3시간씩을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못할 것 같아서 5분, 10분 그보다는 더 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같은 마음이 되게,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집에 길리운 짐승 새끼들까지도, 가장 중요한 건 짐승까지도 그 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걸고
어린 영혼들까지도 이 모든 것에 다 동참해서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이 3개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석 달이라 그랬죠. 이 석 달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3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맞게 우리가 이 3개월 동안은 무조건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가 향기로운 교회에 속해 식구고 향기로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것에 동참해서 저와 같은 마음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닌 아버지가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우리에게 그 기적을 여러분 같이 맛보면서 먹으며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목자의 마음과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향기로운 교회가 새 땅을 밟을 때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